자, 우리 같이 말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의 제목 가운데 하나죠. 그 제목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보지 않았던 저의 첫 번째 아이가 첫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정말 하고 싶다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수학 학원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안 보내주겠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한 번도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아이가 스스로 부모님에게 학원을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한번 가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2달 전부터 화, 목, 토 이렇게 수학 학원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가 그렇게 나를 인상 쓰면서 쳐다보지 마. 굉장히 부담감이 들어요. 네, 이쪽 보고 해야지. 자, 지난주에 저는 이 세상에서 저희 딸이 제일 무섭답니다. 지난주가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추석 명절날도 학원이 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학원을 막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가서 끝날 때쯤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갑자기 저희 첫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를 알겠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딴 얘기 나오면 좀 더 불안해지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쉴드를 치는 거죠. 야, 생각을 해봐라. 수학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학원을 갔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학원에 가니까 풀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당연히 나온 거지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도 똑같아, 아빠.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서 부담감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원비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마음 가운데 학원을 다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하고 싶은 거야? 그 학원에서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당연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영어를 하면은 월수금이네? 안 돼.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 있잖아. 두 가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마음. 예배 있잖아. 여러분,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 그것도 고등학생 아이가 예배 때문에 그렇잖아. 좀 빠지면 어때? 그렇잖아요. 학원 가는데 고등학생이 뭐 수요일, 금요일 학원 가면 되는데 그거 빠지면 좀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순간에 확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럴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요만큼도 생각하기가 참 그렇죠.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던 현장이 뭐였냐면은 예배를 드리던 아이한테 그래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가 그냥 아이 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모임 가 라고 부모가 예배의 타협점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면은요, 놀랍게도 그 아이는 그것보다 더 못한 그냥 이후에 더 쉽게 예배에 대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배의 타협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크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모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예배는 이렇게 타협하는 거야. 말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르쳐 준다라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배워요. 여러분, 그 외에 보면은요, 자녀들의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막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막 기도 제목 막 올려고 막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내 손에서 떠났다고, 어쩔 수 없다고, 방법이 없다라고, 그런 상황을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는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말을 안 해도요, 각자 나름대로 내 안에서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물건이든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러분,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강한 집념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발동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나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그것을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이룬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번 거야. 이렇게 이 돈이 있는 거야. 이 물질이 있는 거야. 이 명예가 있는 거야. 내가 낳은 거야. 내 자식이야.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는 테두리 안에 그것을 확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수십 년간 믿었다라고 하는 분들도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많은 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 안에 확 가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여요. 문제는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이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냐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는 네가 이룬 것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냐? 이 질문을 하나로 딱 모으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 라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그 아들 이삭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네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 제가요 23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들 만나잖아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키우셨대요. 하나님 자녀래요. 그런데 전혀 안 그래요. 다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키우셨다라고 하나님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 게 아니라 내 거예요. 내 거. 내 새끼예요. 내 새끼. 그러니까 조금만 내 자녀가 뭐 어떻게 되면은 신앙이고 믿음이고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100살에 낳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0대 30대에 낳은 아이도요, 그쵸? 여러분, 저도 보니까 그랬어요. 예. 괜히 조심해. 나중에 키워서 절대로,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절대로 부모님에게 맡기지 마라. 다 틀어집니다. 애가 잘못한 건데 엄마는 그 뭐 했어 그때? 아빠는 그때 뭐 했어? 뭐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부모님께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 키우세요. 그냥 우리 청년들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20대 30대에 낳은 자녀도요 막 이런데 100살에 낳았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과도 바꿀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자기 생명과 바꾸라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지금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예.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시작은요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 후에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후,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이뻐. 그렇죠. 모든 남성들은 이러한 꿈이 있죠. 아내가 이뻐서 두려움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아내가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 가운데에 아내를 이 이방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데려갈까봐, 그래서 자기를 죽일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간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그 나라 왕이 두려워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보세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너도 나와. 헛갈려요. 이렇게 막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방 나라 왕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의 부유함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에 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저들은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부유가 네가 얻은 것이냐? 네가 데리고 있는 그 아들이 네가 낳은 아들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누구의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 그 질문을 하나로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너의 아들을 한번 들여봐, 그거예요. 그렇다면 너의 아들을 진짜로 한번 들여봐.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그 아들을 정말로 이방 사람들조차도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의 부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네 아들 하나님 앞에 그럼 드려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부요와 아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언제 힘든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내 것을 드릴 때 제일 힘듭니다. 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는요 힘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선이 여러분들의 이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말로 확신 있게 말을 해주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의 인생이 네가 노력한 인생이니? 너의 그 이룬 것이 네가 이룬 거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아브라함은요, 망설임조차 없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3일 길을 걸어가요. 3일 길을.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돌아올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앞에 도착했을 때 종들을 두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들하고 같이 가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그러시냐고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핑계댈 만한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해 버린 겁니다. 올라가서도 망설임 없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막 다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고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러면 안 돼. 깜짝 놀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일사천리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했으면.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드리는 것이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즐거웠겠습니까? 그렇게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이에요.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한다. 무슨 말인가요? 경외한다. 사전에 경외하다라고 처음에는 어쩌면 공경하며 두려워하다 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들어갔는데 애굽 땅에서 이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똑같습니다. 그랄 땅에 들어갔는데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여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그런데 자녀가 없자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취하잖아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요, 정말로 끝나지 않는 단어가 뭐였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다 해결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자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바칠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 아브라함이 이삭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는 그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을 정도면 여러분 눈에 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삭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삭을 다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왜 은혜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 은혜가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얼마든지 다시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십니까?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정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껴두고 어떻게든 그거 붙들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신의 목숨보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삭이지만, 이삭을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놓아보이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것이 가장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짜 본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보여지는 건물, 성도의 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늘고 아무리 형편이 풍족해진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무리 행복할지라도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행복할지라도 그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요, 세상에서도 아무리 잘 되고 막 높임 받아도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답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요.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대답은요,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버렸고요,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 아주 그냥 내 자녀.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딱 하나 한 가지만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저는 우리 예수이름교회가 하나님 없는 상황을 제일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움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하면서 이 성전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로또라도 하나 살까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냥 성전의 건물이 어땠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찾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지는 사람은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도 내 얘기만 하고 끝나. 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전화기 확 끊어버려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 말 그 시간조차도 안 줘.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거 다 말고요, 다른 거 다 놓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행복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가족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성공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 되고 중요한 분이 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로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고백해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만 드리고 삶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로 삶에서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빼앗기면 정말 슬픈 것 같은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두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황입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배에 손 얹으시고, 문제와 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함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물로는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아픔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하시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고 어둠을 주고 하나님 고통을 주는 모든 악한 박이 사탄아, 묶음을 묶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하시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 길 넣었다가 일곱 길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미영 성도님,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치유의 강선이 바라여져서 모든 그 안에 그 암세포의 조그마한 것도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 더럽고 취약한 모든 잘못된 바이러스 하나하나까지도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육신이 강건하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졌던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이 있는 가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의 그러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인생 속에 많은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안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명철을 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웅이와 동주와 소연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해외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라고, 정말로 하나님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그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타국에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태중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태중의 열매로 그 가문의 기업으로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게 태어나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태중의 생명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 이전을 모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건물을 매입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철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손길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채워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되주고 동충만하심이 성전을 이전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모든 과정과 한마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필리핀 아이따족과 GSI 본부와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